광주의 작은 가톨릭 교회 뒤편에 자리 잡은 소박한 사제관에서 지훈 박추기경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새벽 미명 하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충직한 반려견이 조용히 그의 방문을 긁는 소리와 함께였다. 이탈리안 브라코종인 하늘은 6년 전 우연히 그의 삶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두 영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나누게 되었다. 하늘아, 벌써 일어났구나. 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하늘의 지혜로운 갈색 눈동자는 언제나처럼 사랑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 산책은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이었다.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들은 익숙한 길을 걸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골목길에서 하늘은 때때로 발걸음을 멈추고 지훈을 기다렸다. 마치 자신의 주인이 깊은 생각에 잠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지훈은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다. 하늘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산책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묵상이었고 기도였으며 깊은 영적 교감이었다. 사제관으로 돌아온 후 지훈의 일상은 더욱 경건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성무일도를 바치는 동안 하늘은 언제나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기도에 동참하는 것처럼 고요히 하지만 깊은 이해를 담은 눈빛으로 지훈을 지켜보았다. 때로는 성경을 읽는 지훈의 무릎에 살며시 머리를 얹기도 했다. 하느님께서 너를 보내주신 것은 축복이었단다. 하늘아. 지훈은 자주 이런 말을 했다. 하늘은 그럴 때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화답했다. 그들의 일상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오후가 되면 지훈은 교회에서 신자들을 만났다. 하늘은 성당 마당에서 얌전히 기다렸고 때로는 아이들의 놀이 친구가 되어주었다. 신자들은 하늘의 온순한 성격과 지혜로운 눈빛을 사랑했다. 하늘이는 축복받은 개예요. 노인들은 자주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말처럼 하늘은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존재였다. 저녁 미사가 끝난 후 지훈과 하늘은 성당 뒤편 작은 정원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달빛 아래에서 지훈은 묵주기도를 드렸고 하늘은 그의 발치에 누워 평화로운 밤 공기를 즐겼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 그들의 일상을 이루었다. 단순하지만 충만한 고요하지만 깊이 있는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도 변화의 조짐이 새우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평소와 달리 오랫동안 묵주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기도는 평소보다 길어졌고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그의 곁을 지켰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큰 변화를 예감하기라도 한 듯이 사제관의 우편함에 도착한 바티칸 문장이 새겨진 봉투는 아직 뜯지 않은 채로 지훈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봉투가 가져올 변화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하늘만이 유일하게 지훈의 심장 박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바티칸에서 온 편지를 받은 후 지훈의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 산책도 기도 시간도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하늘은 이러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지훈의 발치에 눕거나 그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려 했다. 성스러운 아버지께 귀하를 로마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은 순간부터 지훈은 자신의 삶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바티칸의 고위 성직자들이 그를 차기 교황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식은 비밀리에 전해졌지만 마치 봄바람에 꽃이 피날리듯 미묘한 변화가 교구 전체에 감지되기 시작했다. 신자들은 평소보다 더 공손히 인사를 건넸고 다른 신부들의 눈빛에도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훈 곁을 지키는 것은 하늘뿐이었다. 어느 저녁 지훈이 성당에서 홀로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였다. 제대 앞에 놓여있는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익명의 편지였다. 추기경님, 부디 이 제안을 거절하십시오. 광주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익명 편지였고 이후 비슷한 내용의 편지들이 계속해서 도착했다. 하늘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밤이면 지훈은 하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하늘은 그때마다 지훈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어떤 답도, 어떤 판단도 없었다. 단지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만이 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어조였다. 당신의 소명은 이곳에 있습니다. 로마는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편지를 읽은 후 지훈은 성당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늘도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날 밤 지훈은 평소와 다른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처음으로 성당을 방문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있었다. 당시 본당 신부님이 들려주었던 말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올 수도 있단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길이지.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하늘과 함께하는 산책은 더 길어졌다. 그들은 평소에는 가지 않던 길로 접어들었고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골목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시장의 분주한 모습, 등교하는 아이들, 이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성당으로 돌아온 지훈은 제의실에서 오래된 자신의 사제복을 꺼내보았다. 하늘은 그 옷에서 나는 향내를 맡더니 갑자기 그것을 물고 가서 자신의 침대에 가져다 놓았다. 마치 그 옷에 담긴 추억을 지키려는 듯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저녁 무렵 지훈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하늘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우리는 항상 함께였지. 하지만 이제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늘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지훈의 발치에 머물렀다. 로마행 비행기 표를 예약한 날부터 하늘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 지훈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밤에는 지훈의 방문 앞에서 잠들었고 낮에는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훈의 오래된 사제복을 물어다가 자신의 침대에 모아두는 행동도 더욱 잦아졌다. 하늘아, 괜찮을 거야. 지훈은 자주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났다. 떠나기로 한 날이 다가올수록 두 사이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그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걱정이 담긴 침묵이었다. 출발 전날 밤 지훈은 평소처럼 하늘과 함께 마지막 산책을 나섰다. 봄밤의 선선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달빛 아래로 두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졌다. 성당 앞을 지나고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 순간들을 깊이 새겼다. 그날 밤 늦게 지훈이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창 밖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울음소리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평소에는 결코 울지 않던 하늘이었다. 그 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짐을 놓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새벽 지훈이 깨어났을 때 하늘은 보이지 않았다. 방 안을 살펴보고 사제관을 뒤져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여 광주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로마행 비행기 시간은 점점 가까워졌다. 하늘아, 어디 있니? 지훈의 목소리가 텅 빈 거리에 울려 퍼졌다. 그는 하늘과 함께 걸었던 모든 길을 다시 걸었다. 아침 산책 때 들르던 공원, 점심때 쉬던 벤치, 저녁 무렵 기도하던 성당. 하지만 하늘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한 신자가 성당 제단 앞에서 하늘을 발견했다. 그는 지훈의 낡은 사제복을 물고 있었다. 제단 앞에서 마치 기도하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훈이 성당에 들어섰을 때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하늘은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별을 위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당이라는 공간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곳이었다. 하늘은 그곳에서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훈은 천천히 제단 앞으로 걸어갔다. 하늘은 여전히 사제복을 물고 있었다. 그래, 네가 간직하고 있으렴. 지훈이 말했다. 하늘에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지훈의 발치에 사제복을 내려놓았다. 마치 이제 갈 수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훈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하늘을 백미러로 바라보았다. 하늘의 눈빛은 슬펐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마치 주인의 새로운 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듯했다.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때로는 사랑이란 서로를 위해 떨어져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바티칸의 웅장한 건물들 사이로 걸어가는 지훈의 모습은 광주의 소박한 거리를 걷던 그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가 된 그의 어깨에는 이제 무거운 책임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하늘과 함께했던 고요한 아침들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새벽 미사를 준비하며 지훈은 자주 창밖을 내다보았다. 로마의 새벽은 광주와는 달랐다. 성 베드로 광장의 웅장한 기둥들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찬란했지만 그 빛 속에는 하늘과 함께 걷던 골목길의 따스함은 없었다. 때로는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뒤를 돌아보곤 했다. 마치 하늘이 그를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이. 한편 광주에 남은 하늘의 일상도 크게 변했다. 지훈의 가족들이 그를 돌보고 있었지만 하늘은 이전의 활기를 잃어버린 듯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마치 언젠가 지훈이 돌아와 그를 산책에 데려갈 것만 같았다. 저녁이면 성당으로 가서 제단 앞에 앉아 있었다. 신자들은 그런 하늘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하늘아, 산책 가자. 지훈의 조카가 하늘을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하늘은 고개를 돌렸다. 그는 지훈이 떠나기 전 함께 걷던 그 길로만 가려 했다. 다른 길은 관심이 없었다. 가족들은 하늘을 위로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이 가득했다. 로마에서 지훈은 바쁜 나날을 보냈다. 회의와 미사 그리고 끝없는 서류 작업으로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자신의 방에서 광주에서 가져온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하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하늘은 늘 그렇듯 지혜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바티칸 정원을 거닐던 지훈은 한 마리의 새를 발견했다. 다리를 다친 듯 보이는 작은 새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새를 살폈다. 문득 하늘이 다친 동물을 발견할 때마다 보여주던 따뜻한 관심이 떠올랐다. 지훈은 새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치료해 주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다. 광주에서는 하늘의 건강이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했다. 식사량이 줄었고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다. 수의사는 특별한 질병은 발견하지 못했다. 단지 그리움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의 마음속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었다. 지훈도 변화를 겪고 있었다. 바티칸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그의 영성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그 깊어진 영성 속에는 언제나 하늘과의 추억이 함께했다. 기도할 때면 하늘이 그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때의 평화로움은 지금도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지훈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광주의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하늘이 그의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문득 하늘이 돌아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지우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하늘의 그 눈빛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로마의 제멜리 병원에서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긴 복도를 울렸다. 의사들은 서둘러 움직였고 수녀들은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지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심각한 상태로 발전했다.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육체적인 증상 너머에 깊은 영적, 정서적 고갈이 있다고 추측할 뿐이었다. 그와 동시에 광주에서는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늘의 행동이 급격히 변화한 것이다. 평소의 우울한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극심한 불안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밤낮으로 지저대며 안절부절 못했고 지훈의 옛방을 들락날락거렸다.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것 같았다. 하늘이가 달라졌어요. 지훈의 여동생이 전화로 다른 가족들에게 말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은 이제 거의 잠도 자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낮은 소리로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깊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제멜리 병원의 의사들은 지훈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그의 생체 신호는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마치 영혼이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것 같았다. 간혹 잠꼬대처럼 하늘아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광주의 가족들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하늘이를 로마로 데려가야 해요. 처음에는 미친 생각처럼 들렸다. 노령의 개를 긴 비행시간 동안 데리고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늘의 상태를 보면 볼수록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다. 서류 준비가 시작됐다. 수의사의 건강진단서, 예방접종 증명서, 국제이동허가서, 모든 것이 긴급하게 진행됐다. 하늘은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듯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눈빛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출발 당일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모든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가족들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하늘은 공항에서 가방에 담긴 지훈의 옛 사제복을 꺼내 품에 안은 채 잠잠히 기다렸다. 마침내 비행기가 이륙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하늘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창 밖을 바라보며 가끔씩 작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보냈다.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택시를 타고 제멜리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마치 이곳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바티칸의 관계자들이 놀란 듯이 이 특별한 방문객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하늘의 눈빛에는 그 어떤 저항도 무력화시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찾아 천리길을 달려온 영혼의 눈빛이었다. 제멜리 병원의 긴 복도는 깊은 밤의 정적에 잠겨 있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고 지훈의 가족들은 그 뒤를 조용히 따랐다. 병원 직원들은 처음에는 개의 출입을 막으려 했지만 하늘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하늘은 몇 번 멈춰서서 공기를 맡았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향기를 찾는 것처럼. 그러다 갑자기 그의 귀가 쫑긋 섰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도 소리. 그것은 분명 지훈의 목소리였다. 지훈의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잠시 멈춰 섰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앞발로 문을 밀었다.
병실 안은 은은한 밤 조명만이 켜져 있었다. 창계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서 지훈이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지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면서 그의 발걸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이 순간이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침대 옆에 도착한 하늘은 지훈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조용히 앉았다. 지훈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처음에는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맴돌았다. 그러다 하늘을 발견한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늘아, 정말 네가 맞구나.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지훈의 손을 핥았다. 그의 꼬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기쁨이 그의 온 몸에서 느껴졌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특별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영혼과 영혼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다. 하늘은 품속에서 지훈의 낡은 사제복을 꺼냈다.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그 옷을 조심스럽게 지훈의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지훈은 그 옷을 보며 미소 지었다. 네가 이걸 여기까지 가져왔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지훈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알고 있었다. 사랑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은 이제 지훈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창가에 앉아 지훈을 지켜보았고 밤에는 그의 침대 곁에서 잠들었다. 간호사들은 이제 하늘을 병실의 일부처럼 여겼다. 그의 존재는 지훈뿐만 아니라 병원의 다른 환자들에게도 위로가 되었다. 바티칸의 고위 성직자들도 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하늘이 병원에 머무르는 것을 특별히 허가하였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진정한 사랑의 힘이라고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와 하늘의 관계는 이전과는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았다. 바티칸은 특별한 조치로 하늘이 지훈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앙과 사랑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되었다. 이제 성 베드로 광장을 거닐 때면 사람들은 검은 수단을 입은 성직자와 그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개를 볼 수 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우화와 같다. 진정한 사랑은 거리와 시간,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은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된 것일 때 그 어떤 거리도, 그 어떤 시간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이야기의 끝.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훈과 하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들으시려면 왼쪽에 있는 특별 재생 목록을 클릭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